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그냥 조금은 익숙한 그런 한 주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산타클라리타라는 이 도시 이름이 전 세계에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그런 진원지로서 뉴스로 전파가 되고 또 여러 나라들로 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될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만 벌어질 것 같고 다른 데서만 생길 것 같은 이 총기 사건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구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전화나 연락 받으셨을 겁니다. 괜찮으냐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몇몇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요. 그냥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은 와, 이런 큰 사건들이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교만과 그런 장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목사로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요. 부모의 세대로서, 어른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특세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많이 쓰게 되면서 지난 한 주간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그런 생각과 아픔 있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윌리엄 하트 교육구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계신 부모님들은 더 하셨을 겁니다. 사거스 하이스쿨이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다니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을 하면 이게 다 통하는 또 친구의 누구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결이 무엇인가? 정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좋아질 수 있는가? 나아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잘못을 따진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한다고 해서 정말 치유가 될까? 정말 좋아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은 나중에 찾아도 되는 답이지 않을까? 조금 더 있다가 그 정답과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교회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세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하나 주셨어요. 사명을 또 하나 주셨어요. 지난주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일까지는요.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자잘못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고 나가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 사역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로 걸어서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이 가나안 여자가 듣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앞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22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딸의 문제예요. 딸이 아픕니다. 나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사실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막 다가오면 안 되는데, 막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앞에서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예를 갖추거나 아니면 멀리서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성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통 관행적으로는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행여라도 이런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더 잘 예를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22절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문을 열어주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산타클라리타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지역에, 학교들에게, 또 부모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저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제 안에 들어왔던 단어와 고백은 불쌍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러한 아픔을 누가 한 방에 그냥 멋지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인데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이 산타클라리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마음과 고백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무덤덤하시고요,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상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이런저런 체면 차리지 않고 이 여인이 나왔는데 딸 좀 살려달라고,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귀찮아하고요.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차갑게 반응하세요. 상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반응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너무 차갑게 반응을 하시는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의외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전 이 말씀을 갖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자비하심을 구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세요. 제 자신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권면하는 기도도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무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보내라고 막 다그치니까 이렇게 24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 이 여인의 마음에 대못을 받으시네요.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돕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못을 박으시는 거죠. 처음도 사실 이 냉랭한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챙기러 왔지, 사역하러 왔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챙기러 오지 않았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으시는 장면이에요. 화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 보면 헷갈려요. 예수님 이상해요. 두 번이나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 말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무답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막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이 느껴지거나 예수님이 내 아이 지금의 이 간절한 기도에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상하네. 되게 참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네. 예수님이 그렇게 막 받아주시는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하시겠죠? 그냥 아니구나. 예수님도 아니구나. 예수님도 틀렸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막 그렇게 반응 보이시겠죠? 왜냐하면 두 번 우리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한 번 상처받고 두 번째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처받았잖아요. 그럼 싫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는 거거든요. 나는 오늘 당신과 별로 사역에 볼 일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위기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기분 나빠하면서 등 돌리고 무슨 예수야 하면서 얼마든지 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24절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상황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소리 듣고. 아니, 우리 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 나는 우리 사람 챙기러 왔다. 사역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 번째나 아마 많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우리는 퇴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26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완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개인적으로 정말 도전이 돼요. 대단하다. 진짜 멘탈 갑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면,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멘탈 갑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을 보면 멘탈 갑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젠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더 믿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냥 아픈 대못을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다시 제가 25절까지 읽고 21절부터 25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처음에 와닿지 않았던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으셔가지고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이방인 경계 지역이었던 두로 쪽으로 시돈 쪽으로 걸어가신 게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경계선을 넘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상한데,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야만 하는, 가고 싶으신, 그래서 그쪽을 방문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의 의중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셨으면 그대로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이 여인이 요청한 대로, 구한 대로, 바라는 대로 반응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냉랭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의 그 순간과 그 자리가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이걸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원하면 예수님이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도 그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간절하고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딸 때문에,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간절함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누가 뭐라 그런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봐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아프다. 그리고 뭐요? 이 딸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돼.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막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힘들었어도 딸을 품고 딸을 사랑하고 딸을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이 간절함 때문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진짜 간절함,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짠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짠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짠가? 완전히 증명해버렸어요. 이 여인이 다 진짜였어요. 거짓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진짜예요? 진짜세요? 오늘의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절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 탈락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정말 언제 탈락이세요? 솔직하게. 정말 이 간절함과 긍휼히 여겨달람과 불쌍히 여겨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 줄 거야 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그냥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을 더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애절함을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지? 진짜지? 맞지? 진짜 나에게만 온 거 맞지? 나를 믿고 온 거 맞지? 나에게 다 의탁하고 맡기기 위해서 온 거 맞지? 정말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 맞지? 예수님은 그 확인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진짜가 터져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써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테스트해 보니까 벌써 토라졌어. 우리는 등 돌렸어. 벌써 조만치 가고 있어. 그건 진짜 간절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좋겠다. 조금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나의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간절함과 불쌍히 여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어느 한인 비즈니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했는데요. 바쁜 이 공부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어느 한국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월요일날 하루만 4시간 일식당에서 좀 도와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4시간 한 5시부터 9시 이 정도요.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이제 일본 사장님이셨는데 참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손님들 앞에서 조금 큰 소리로 지적하는 거를 제가 참질 못하겠더라고요. 한 몇 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4주째 잘린 게 아니라 제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안 했어요. 거기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거기서 돈이 간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해서 버는 것으로 충분히 제가 좋은, 그래도 나름 챙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재정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이 없고 일식당에서 일하는 것만이 유일하다. 지금 돌아보면은요, 참았을 것 같아요. 왜? 나 일해야 되니까. 왜? 싫은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돈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리겠습니까?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자꾸 이 생각 나는 거예요. 일할 때. 나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돕는 건데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나?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일 안 해도 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 제가 일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참아야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15장 5절인데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다 떠난 상태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진짜 너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누군 줄 알아? 진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말로 나의 간절함을, 나의 애절함을, 나의 불쌍히 여겨달람을 갖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이 간구와 고백을 받아서 챙겨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를 갖고 가세요. 흉내내는 걸 갖고 가지 마시고요. 입술을 갖고 가지 마시고요.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저는 없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이렇게 애대하셨는데도 27절에서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안 떨어져요. 떠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등 돌리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이 간절함을 갖고, 애절함을 갖고, 이 안타까움을 갖고 예수님께 더 매달리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거 받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지금 이거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시면 전 나오시리라고 믿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애절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 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가 내일부터의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 소리 질러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입술의 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간절함의 소리가, 애절함의 소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가 내 입술의 소리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변하고 싶으세요? 용서받고 싶으세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으세요? 깨끗해지고 싶으세요? 힘을 얻고 싶으세요? 치유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을 갖고, 여인의 이 고백을 갖고 내일부터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제 예를 나누었듯이 간절하지 않으면 뻣뻣합니다. 기도도 뻣뻣하고요. 자세도 뻣뻣하고요. 시간도 뻣뻣하고요. 행동도 뻣뻣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여유 있으면 좀 달라요. 간절했을 때 나의 그 겸손함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셨다. 난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나와. 입술로 갖고 나오지 말고 마음으로 갖고 나와. 도와주세요라고. 그 도와달라라는 것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만나주시려고.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전 이런 놀라운 이름뿐인 그냥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 진짜 연합,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사는 이 산타클라리타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여러분 너무 편하게 잘 주무시면 너무 그거는 우리가 무덤덤하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부모라면 아이들 생각하면 한 번 더 나와서 하나님 이 땅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르짖는 소리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소리가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변화들이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들부터 새롭게 출발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덜 배고프면 반찬을 가립니다. 그런데 진짜 배고프면 반찬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고픔의 간절함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정말 주님 앞에 배고팠었던지,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불쌍히 여겨달람을 언제 해봤는지, 없으면 내일이 되게 하시고 있으면 새로운 재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인의 마음이 나의 고백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억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면
이렇게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라면. 하나님, 진짜의 마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생각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